네, 오늘은 31주 차로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에서 이제 요나까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어디일까요? 예, 분열 왕국 시대를 하고 있죠. 예, 분열 왕국 시대를 하고 있는데, 자, 분열 왕국 시대는 크게 주제가 몇 가지 주제로 나눠졌다고 했을까요? 9가지. 예, 9가지 주제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운 것이 여기 남북 분열의 이유에 대해서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에 대해서 했죠?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합 왕에 대해서 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합 왕이었고요. 네 번째 주제는 뭐였을까요? 여기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했고, 다섯 번째 주제는 엘리사에 대해서 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여기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 대해서 했고, 여호람 왕하면서 오바댜와 요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가 북이스라엘 예후 왕과 남쪽에 있는 누구였습니까? 호세아,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이런 왕들에 대해서 했죠. 아달랴 여왕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했죠.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는데 그 여로보암에서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여로보암 2세하면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나머지 왕들과 이제 호세아 왕, 마지막 왕이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고인을 기리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소식에 찾아오신 분들, 그 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누가 저기 텔레비전을 켜신 것 같은데 텔레비전 소리를 좀 줄여 주십시오. 예.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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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우리 호세아에 대해서 보는데 이제 분열한 것인데 이 호세아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 호세아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호세아의 주제는 뭐냐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여기는 이제 호세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으로 어떻게 나냐면 고멜, 죄와 심판, 회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멜을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멜을 통해서 누구의 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장에 보면은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호세아에게 누가 있냐면은 음란한 아내가 있는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해서 나갑니다. 계속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아내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요. 두 번째는 딸인데 딸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 노루하마라고 합니다. 노루하마. 노루하마라고 하는데 이 노루하마의 뜻은 뭐냐면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노루하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노암미라고 합니다. 노암미. 노암미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음부의 이 여인들이 이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2장에 가면 이제 영적 가늠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요. 3장에 가면서는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말 사랑하기 정말 싫은 사람인데 사랑하기 싫은 사람인데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심 그 음부된 그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다른 신을 쫓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음란한 그 여인까지도 계속해서 뭐합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 안에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그 심판이겠죠. 그래서 이제 4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 뭐가 되냐면 죄와 심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네, 이스라엘의 죄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보면 호세아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와 교만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어떤 죄들이냐면 뭐 바로 이와 같은 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살인과 그 두절고 간음과 강포로 망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죄에 깊이 빠져 행음하였고 음란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도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랴. 그러니까 소떼와 양떼를 끌고 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죠? 제사를 드릴 때 소, 양,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떼를 가지고 와도 만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면은 6장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소떼 양떼를 가져와도 아무리 너희들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 순종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다음에 7장에 가면은 7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간음하고 교만하고 지혜가 없으며 거짓을 말하고 그렇죠? 거짓을 말하고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성들을 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들이 망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장 같이 갔죠. 이제 9장으로 가면은 심판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9장부터는 그래서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 포도주가 떨어지고 아수르에서 이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요 자식을 기를지라도 자식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10장에 넘어가면은 10장에는 두 마음을 품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니 자인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들이 한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한 발 한 발 이렇게 양쪽을 다 내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 맹세를 하고 그런 언약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11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불러내었거늘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누구한테 냐면 바알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넘어갔다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내 속에서 불붙듯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니까 아수르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이제 야곱이 천사 힘을 겨루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13장에 가서는 바알을 섬겨 범죄하였었는데 이제는 우상을 더욱 만드는 죄를 지적하시고 이제 심판을 명하십니다. 심판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죠. 14장에 가서는 회복을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들의 패역을 어떻게 하고 고치고 사랑하고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아오면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한번 믿고 죄를 지었는데 계속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죄를 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지고 있는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 아내, 음란한 여인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호세아에서의 죄와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죄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죄는 아까 말했듯이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사이, 거짓을 꾸며 속이는 거죠. 살인과 투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간음, 그리고 강포의 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음의 죄, 간음과 교만의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호세아에서 가르치는 죄였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왜 죄를 졌습니까? 왜 죄를 졌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호세아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14장. 네, 14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14장. 네. 14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고멜. 네,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4장부터 13장의 주제는 뭐가 뭐라고 했죠? 죄와 심판,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14장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3절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무엇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시작했죠? 다른 신을 쫓는 것. 그래서 다른 신을 쫓는 것을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했고 이스라엘 향한 무엇을 보여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이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진실도 없고 죄와 심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뭣도 없다고 했죠? 지식도 없고 그렇죠? 저주와 사이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과 강포 간음 교만 지혜가 없으며 거짓을 말하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은 왕들과 방백들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두 마음을 푸니 누구한테 어느 나라에 넘겨졌습니까? 아수르에게 넘겨졌습니다. 아수르에게. 여기 아수르는 완전히 이 유대인과는 관계없는 이방인이죠. 이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넘겨지게 되죠. 14장에 가서는 회복을 하는데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죠? 뭘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폐역을 고치고 사랑하고 무엇과 같이 피겠고 무슨 꽃? 백합화 같이 피겠고 무슨 나무? 백향목. 네, 백향목처럼 뭐였어요? 뿌리가 박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구약성경의 아모스죠. 우리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은 아모스가 나오는데 이 아모스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으로 아모스는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제 보통 이 아모스는 어느 왕 때 사람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죠.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죠. 바로 그 시대의 사람인데 아모스는 크게 이제 세 부류로 여기도 나눠집니다. 아모스는
죄 심판과 회복이 등장하는데 죄는 첫 번째 1장, 2장에서는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요? 민족들, 주변 국가의 민족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민족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죄를 지적해주고 3장, 6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죄를 지적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과 회복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어떤 거냐면 환상을 통해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2장을 보면은 이제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과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유다와 은을 받고 의인을 산 이스라엘과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명한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 이웃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에 대해서 1장, 2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모스 2장 6절, 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예. 이와 같이 이제 은을 받고 은을 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가난한 자를 이제 학대하면서 궁핍한 자를 앞잡으로 여호와께서 7가지 재앙으로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아니한 것과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사람들이 공법을 쓸개로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3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앞잡으로 여호와께서 7가지 재앙으로 7가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것이 바로 4장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번제나 소제, 노랫소리와 비파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사람들이 공법을 쓸개로 그다음에 이제 정의의 열매로 인진을 변하게 한다고 질책을 하는 것이 바로 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7장, 9장에 가서는 환상을 통한 이 이스라엘의 이제 환상을 통해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환상들이 뭐냐면 황충인과 불과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7장에 보면은 황충, 불,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의 공격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 9절 같은 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제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심판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그 8장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고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컬레로 이런 뭐 궁핍한 자를 사는 일들로 해서 노래를 이제 노래가 아니라 애곡으로 바꾼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고 이제 그러한 죄악에 빠지는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음식이 없어 부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죠? 요즘엔 더욱더 그렇잖아요.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한길교회만 통해서도 일주일에 뭐 3번 이제 듣잖아요. 3번씩 듣는데 그 말씀 위에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에 기갈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도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그것에 집중해야만이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아모스의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법을 쓸개로 먹고 정의를 쑥으로 바꾼 것이 바로 그 죄였죠. 그다음에 궁핍한 자를 삼키며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고 신앙컬레를 궁핍한 자를 사고 찌꺼기 위를 팔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심판이 뭐였냐면은 심판이 바로 황충 먹어버리죠.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나서 큰 바다를 삼키면서 육지까지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림질이 나와서 베풀고 용서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법을 물같이 저기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다. 그렇죠? 그다음에 선을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번제나 소제 비파소를 듣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죄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 하면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구약성경 1282쪽이죠. 구약성경 1282쪽 아모스서 8장 11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곳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필요한 말만 듣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는 거죠. 자기의 쓴소리, 회개하라. 너가 죄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기갈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모스를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아모스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아모스는 총 몇 장으로요? 네, 9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 심판이 되는데 죄는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죄를 지적해주고 있죠? 민족들의 이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해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누구의 죄였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그다음에 심판과 회복을 얘기해주고 있죠. 7장 9장에서는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장 2장에서 민족들이 등장하는데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과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여호와의 율법은 누구한테 줬어요? 유다 민족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겠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누구? 유다겠죠. 네, 유다와 은을 받고 의인을 산 이스라엘과, 그렇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명한 어디 사람들입니까?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함으로 여호와께서 7가지 재앙으로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람들은 공법을 뭘로 만들었죠? 쓸개로 정의의 열매를 인진이죠. 인진으로 쑥으로 변하게 한다고 질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7장에서 9장까지는 회복인데 그 환상 중에 3가지가 등장하죠. 뭐가 등장합니까? 처음에는 황충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불이 등장하고, 세 번째로는 다림줄이 등장하죠. 다림줄이 등장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누구를 공격하죠? 어느 나라? 아수르죠. 아수르의 공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전 문지방이 붕괴되는 환상을 통해서 심판하고 남은 자는 칼로 죽이고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죄인도 칼에 죽을 것을 말하고 그에 다시 누구를 일으킬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일으키게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요나에 대해서 합니다. 요나는 이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 아모스, 요나인데 요나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나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을 하나씩 하면은 뭐냐면은 바로 1장에서 불순종, 요나의 불순종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등장하고 2장에서는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3장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4장은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별되는데 1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스로 가라. 다시스로 가라.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가 이제 다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배를 타고 도망을 치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배를 타고 다시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나에게 있음이 이제 선원들에서 발각되게 되죠. 그래서 요나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바닷속으로 던져졌고 그때 여호와께서는 뭘 준비해 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죠. 그러니까 요나 1장 17절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삼킬 정도의 큰 물고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에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요나 2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스올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옥. 네, 지옥이죠. 예, 지옥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제 이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가 회개할 때 스오렙에서 내가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요나가 부르짖었고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요나가 그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시 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죠. 대신 이제 가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붉은 배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배옷을 입고 제 앉아서 조사를 해서 사람과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죠. 제가 어저께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애견이 있어요. 애견이 있는데 이 애견이 지금 아프대요. 그러니까 아프다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지금 개가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기도해 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될까요? 아니요. 강아지를 살려주라고. 강아지 살려주라고 기도해 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안 해줘야 될 것 같아. 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건 주인의 저기- 믿음을 보고 해줘야 돼. 아니요. 주인의 믿음을 보고 해줘야 돼요? 나중에는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애견들이 자기 거의 이제 자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애견도 이제 죽으면은 함부로 버릴 수도 없잖아요. 묻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애견 장례식장이 있어요. 애견 장례식이. 목사님, 우리 애견이 죽었는데 와서 장례식 예배 좀 드려주세요. 라고 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네, 그건 안 아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어저께 그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 목사님인데 그게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와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고민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 이제 느느웨 성에 보면은 지금 뭡니까? 사람이 못 먹으니까 다 짐승까지도 뭐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이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이제 내리지 않았음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나보고 이방인 같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하면서 요나가 이제 불순종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요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얘기하자면 니느웨가 이제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가 심히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살만 살려주고 왜 저 이방인들을 살려주십니까? 라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제 싫어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박람코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을 요나에게 나타내시는데 요나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람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있다고요?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한 뭐 이방인, 유대인 이게 이제 구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구별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죠. 단지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니까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르쳐주고 전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몫이지만 우리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멸망하지 않는 것을 너희도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해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할 때 요나가 순종했으면은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요나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뭡니까? 요놈의 나죠. 요놈의 나. 그게 이제 요나죠. 그러니까 요놈의 나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요나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4장. 네,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고, 4장으로 되어 있고, 자, 첫 번째는 요나에 뭐가 나오죠? 불순종이 나오죠. 불순종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요나가 뭐 했죠? 회개했고, 세 번째는 니느웨가 회개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박능불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쳤죠. 니느웨로 가니까 다시스로 도망쳤고 풍랑이 일었고 제비포바에서 요나가 당첨됐고 바닷속 큰 뭐 속에 들어갔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뭐 했죠? 무슨 기도를 드렸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고 선포하고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한자 조서를 내려 사람과 짐승까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박농쿨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9번째 주제가 이제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은 어떤 왕입니까?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 네, 호세아 왕인데 이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7장에 등장합니다. 북쪽의 호세아 왕은 열왕기하 17장에 등장하는데 사마리아 뭡니까? 이제 사마리아 포위와 멸망이 등장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호세 왕 때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주지 않고 애국과 동맹하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3년 포위한 뒤 함락시키고 사마리아 이민족을 이주시켜 혼혈족을 형성하는데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래서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과 결혼해 가지고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혈 민족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에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빙 돌아서 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듯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주 이 3년 동안 포위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호세아 왕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 몇 년에 망하게 됐습니까?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분열 왕국 시대의 8번째 주제와 9번째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성경 읽을 것은 열왕기하 11장에서 17장까지 하고 호세아 14장, 아모스 9장, 요나 4장을 읽으시면 오늘 공부한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다.